사람들은 사소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찮은 게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예. 한번 호기심에서 한번 담배나 한번 피워보자. 술이나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해서 그 하찮게 신가 시작되는 하나가 한 인생을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마약도 한 번만 내가 해보자. 호기심에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런 데 따라가 보지. 내가 한번 요번만 하고 내가 안 해보지. 무슨 도박. 모든 것이 전부 다 하찮은 것에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부탁하는 거예요. 불씨가 아주 깨알같이 작은 불씨였는데 온 산을 다 불러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불이 여기서 잘 관리되죠. 그러니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 불이 여길 떠나서 산으로 가면은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컨트롤할 줄 알아요. 절제하고, 그거를 억압하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잘라버리라. 아예 그 불씨를 짓이겨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사소한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한 두세 번, 세네 번에 반복된 그런 행동이 평생 가는 습관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들의 시작은 하찮게 보이는 일이었어요. 작은 것들, 사소한 것이었다고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에 그 작은 하나의 손버릇이 자기 몸을 완전히 개나라의 불에서 타야 할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라버리라고. 이거는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에는 그렇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거는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빼버. 이 손이 그냥 이러면 무슨 손을 막 찧어버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혼이 있기 때문에 혼에서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혼에서 먼저 해결이 되는데, 마음에서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오른손이 범죄했을 때 그 손을 절단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눈을 빼버려야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런 참혹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죄를 사랑할 때 그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 손을 잘라야 될 만한 그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죄를 왜 져요?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작은 쾌락, 작은 만족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안 먹으면 못 견디잖아요. 막 육신이 그걸 안 먹으면 막 고통스러워. 담배 안 하면 막 수전증이 막 오고 육신이 너무 벌벌 떨어. 마약 안 하면 막 안절부절하고 앉았다 섰다 도둑질을 해서 마약을 사서 놔야 돼. 담배를 한 마디도 풀어야 돼. 해가 나면 술이라도 한 잔 먹어야 돼. 그래야 내 몸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부들부들 떨고 수전 현장이 오고 내 손이 까무러쳐도 그걸 참아내게 되잖아요. 손을 잘라내야 되는 아픔을.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즐기는 그 죄를 단절할 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술 못 끊죠? 왜 내가 담배 못 끊죠? 손을 잘라내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한번 떨쳐버리기 위해서 얼마만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만한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렇게 죄는 단절해야 돼요. 내 친한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좀 약간 이렇게 말투도 세속적이고 이 세상관을 갖춰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근데 그 친구를 내가 단절을 해야 돼. 그 단절할 때 쉬워요? 매일 밥 먹고 매일 놀러 가고 그렇게 했던 친구야. 근데 그 친구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 친구가 단절할 때, 그 모임을 그만두려고 할 때 쉽냐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고통이에요.
내 스스로에게도 고통이고 그 사람이 나를 또 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나를 소외시킬 수 있고 따돌릴 수도 있고 미친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고 광신자라 그럴 수도 있고 그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버릇이 그대로 가야지. 그 생활 그대로 가야 돼요. 예. 여러분 드라마 매일 보다가 안 보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고통스럽나.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아, 지금 드라마, 그 사람이 왜 안절부절 하냐 보니까 그 드라마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경험해 봤어요, 옛날에. 그 드라마 보니까, 그리고 그 드라마 오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 행복해. 야, 소파에 앉아서 그 드라마 이제 시작할 방문하면 너무 야, 요번 드라마 횟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번에 이렇게 끝났는데. 여러분 유튜브 하는 사람도 다 그거 이용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유튜브를 제작해가지고 다음에는 뭐를 하겠어?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걸 끊을 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는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 실족하게 하든 고통스러워도 정말 고통스러워도 네 생활이 정말 불편할 정도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거 눈이 하나 없는데 손이 하나 없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여기 생각해봐. 그러면 양쪽 손이 다 실족하면 양쪽 손 다 잘라야 돼. 어쩌면 내 눈이 다 멀지도 몰라. 그렇게 할지라도 그 너를 실족해 하는 걸 잘라버려라. 네가 평생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낫잖냐.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예. 사람이 뭐 비단 오른쪽 눈만 범죄하겠어요? 온 지체가 다 범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년왕국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혼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볼 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통을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단절하기 위해서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실족하는 경우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배교의 결과까지 가는 커다란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벌려넘지 말라. 여기 우리 같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가 분리된 사람들 보면 전부 사소한 것에 걸려넘어진 거예요. 사소한 것에 걸려넘어졌다. 외부에서 누가 원인을 줬건 환경에 지배되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게 지배되는 거예요. 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소한 것들을 그냥 붙들어 버린 거지.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걸 단절시키지 못한 거예요. 아유, 너무 힘들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유업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없대요. 지옥교회를 나가서 이 교회 띄우, 저 교회 띄우, 저 교회 그러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다가 아무런 것도 남지 않은 채 주님 만나게 됩니다. 마귀는 사소하고 작은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린다는 사실. 타인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악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원찰은 작은 감정이 생길 때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 마귀가 오늘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요,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휘말리는 사람은 이미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점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득이나 어떤 것으로 방법으로 안 돼요. 영적으로 딱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밖에 안 남을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서도 몇 명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염두에 내야 됩니다.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아, 마귀가 이 사소한 것을 통해서 나를 걸려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 왜 목사가 내 믿음과 하나님과 내 관계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를 크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그건 인간이잖아요. 크라린스 라쿤도 인간이고, 라크만도 인간이고. 우리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자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걸려는 거죠. 그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관계나 환경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죄를 짓고 실족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스스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해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잘라내고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눈을 뽑고 팔을 자르는 그런 버금가는 고통을 내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 그것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아무튼 실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은 떨쳐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무시하고 단절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뽑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든 다른 사람이든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뽑아버리기가 쉽지 않듯이 손을 잘라내기가 고통 들었듯이 우리 안에 생겨난 작은 죄의 원인, 배교의 원인,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영적 스승이나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 많은 것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눈과 손만큼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수없이 잘라버렸던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 자신을 실족해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쁜 습관, 여러 가지 육신적 취미들,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취향들, 내 육신의 세속, 마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정화행을, 이 설교라는 것은, 프리칭이라는 것은 교리와 책망 아니에요. 책망이잖아요. 바르게 하고 의로 훈육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켜세운 높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쌓아올린 그런 자기의 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내가 돌아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말씀. 돌이킬 수 없는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자신을 미혹하고 파멸시켰던 마귀와 영원히 불타게 되는 영원한 비극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사는 성도들과 교리와는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잘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영원한 유업과 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없는 사람은,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베이비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왜 그리스도의 군사가 시간이 지나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 스승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될 그러한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펴보면 그들은 늘 작은 문제 속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늘 그 수준에서만 계속 쳇바퀴처럼 맴돌아요.
예. 그래서 군사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나가려면 또 하찮는 문제들에 또 매달려서 전전긍긍해요. 또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 또 조그만 문제 그것을 붙잡혀서 전전긍긍해요. 그 산을 넘지 못해요. 계속 거기서만 돌아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냥 떨쳐버려야 되는데. 더 큰 산, 더 높은 험난한 그런 장애물들을 계속 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장해야 돼요. 하찮은 문제 속에서만 갇혀서 시간을 거기서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인생을 거기서 다 해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 것은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셔요. 주님은 공짜로 우리들에게 희생하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을 이름으로 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전도지를 하나 나눠주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보상 같은 거 나 생각 안 써. 아니에요.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 전부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고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짜로 그냥 툭 치는 거 없으세요? 아무도 안 알아줬으니까 에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인들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죠. 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것이 영원한 세상에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작은 하찮은 문제에 매달리면 작은 하찮은 것에 실족하게 되면 영원한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영왕국 시대는 영원히 자기가 불타야 될 불행에 처하게 되지만 우리 그래도 은혜의 시대의 사람들은 영원히 받을 상과 보상과 멸관과 통치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통치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참으면, 인내하면, 절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고 행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다스릴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다스립니다.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상은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지배가 불가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정복해도 정복당하는 거예요. 계속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하면 정복당하고. 그래서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막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총으로 정복하면 총으로 정복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보여줬잖아요. 일본 제국, 독일, 로마 제국, 징기스칸.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 주님의 원리예요.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복이라는 것은, 정복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라도 금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보상이에요. 그게 보상이라고. 이 세상에서 보응을 못 받았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보상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는 거예요. 히틀러가 어디가 있어요? 징기스칸이 어디가 있을까요? 행한 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징기스칸은 정복한 제국의 그 장군들이나 왕을 죽일 때 너무나 잔인하겠죠. 여기 지옥의 성 편지도 역한 목사님도 썼더라고요. 끓는 물에 넣어서 죽였어요. 끓는 납으로 눈을 다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잔인하죠? 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대로 했던 대로 공원에서 그대로 불모세가 있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불모세가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심판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어떤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법으로
영광 가운데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더 클지도 몰라요. 더 클지 몰라요. 왜냐하면 죄는 짓기는 사실 쉽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쉽지 않아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진 모욕과 핍박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너희의 이 고난이 장차 얻을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탐닉하는 것이나 육신적 문제와 씨름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나 육신적 문제에 매달려서 고군번투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하면요. 나 자신의 믿음만 보태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순간 어둠의 영이 나를 스그머니 연기처럼 들어와가지고요. 내 마음을 감싸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내뱉는 것이죠. 그럼 나 자신도 실족되고 다른 사람들의 물을 다 끓이버리는 거예요. 야,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세상의 염려 속에서 사소한 것에 매달려서 저렇게 사는구나.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말을 조심했다고 말이 실언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얼굴빛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로 나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세상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왜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단순한 말씀을 왜 붙들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네, 아멘 받았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오늘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세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상황에 속지 마세요.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요. 결론적으로 지옥도 영원한 낙원도 천국도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 미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아, 미래의 일이야 그건 다. 그래서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지옥불에 아직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 가지 않았거든요. 내 오른손에 죄를 짓고 있지만 내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았거든요. 개인 나라에 던져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개인 나라로 가볼 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로 어느 날 남이 안 보는 가운데 싹 가볼 거예요. 와, 거기 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노출된 곳에서 비명을 지르며 고통당하는 그 지옥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될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비명 소리를 못 들어요. 울부짖음을 못 들어요. 우리가 한번 러시아인가 제정시대에 소련 시대에 지질 탐사하는 광부들이 녹음한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저는 학생들 전도할 때 그거 한번 틀어준 적 있어요. 이 휴대폰이 있으니까. 걔네들 휴대폰을 들어서 지옥에는 이런 곳이야. 울부짖고 있어요. 그래서 틀어줬더니 지옥에서 물려주는 그 녹음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추하는 녹음기로다가 녹음했잖아요. 막 괴성들 울부짖는 소리. 그놈들이 무서워가지고요. 그 소리만 듣고도 막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영접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게 접하게 되면은 고통스러운 걸 접하게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간접이라도 경험하면 그걸 느끼는 것이에요.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런 불행한 일을 미리 그렇게 생각하느냐. 난 그렇게 왜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왜 지옥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지옥으로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지옥을 생각하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지옥에서 울부짖는 거를 상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상상하십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죽으면 그 지옥에서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저는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다투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폭행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날 밤 비명을 지르면서 우시는 그 울음소리가 나는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아버지가 믿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는데, 그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그 상상해 보셨어요? 어떤 형제는 막노동 노가다를 갔는데 아주 삼복도였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구원받아서 너무 기쁜데 그 뜨거운 여름에 삼복도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늘도 없는 데서 그 장렬한 태양에서 잠깐 쉬는데 엄마가 생각나요. 엄마가 뜨거운 그 불 속에서 타는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첨첨했다. 이렇게 뜨거운 햇볕과 땀을 흘리는 곳에서 이렇게 힘든데 우리 엄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수많은 손들이 지금은 희희낙낙되고 있지만 그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서 손가락 하나에 떨어지는 그 작은 물방울을 구걸해도 그 물방울 하나도 마실 수 없는 그 처절한 곳에서 울부짖는 그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동기도 얻지 못해요. 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 없다고. 복음을 거리에서 설교하는데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침을 뱉어요. 어떤 사람 뒤에 와서 발로 걷어차버려요. 나가 떨어져. 거리 설교. 뭔 계란이나 무슨 막 커피를 그냥 다 가닥 들다 보여요. 근데 그 설교자는 다시 일어나서 나는 상관없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Jesus so love you. 예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게 진정한 복음 전도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진짜 죽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핍박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 것을 생각할 때 불쌍하잖아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미리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 방송 프로 중에 좋은 프로그램 하나 있더라고요. 기아 체험. 저 아프리카 상부에 있는 아이들이 굶어 죽으니까 현대인들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루 동안 굶기더라고. 금식해버리더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굶는 거야. 그리고 화면에 있는 굶어 죽는 아이들 보면서. 나중에 끝나니까 걔들이요. 막 울면서요. 그리고 자기 용돈 다 벌어가지고 막 후원하는 거야. 그 상국에 굶어 죽는 아이들. 보고 배고픈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내가 처음 알았다. 요새 애들 한 끼 굶어봐요. 난리 나죠, 난리. 간식만 안 줘도 난리 나요. 반찬 조금 시원찮아도 난리 나잖아요. 기아 체험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좀 굶겨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밤수장, 너 오늘 굶어. 쫄쫄 굶어가지고. 사람은 한번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건데 지옥이라는 건 경험을 못 해보잖아요.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어찌하면 초라한 구원이 영원토록 후회할 일이 되는데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초라하게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께 헌신했던 고난받았던 사람들을 영원히 부러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잠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저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영광을 받네요.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다 따르고 있잖아요. 짐승의 육체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육체의 영광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같은 씨로 다 뿌려졌는데 어떤 거는 장미씨가 되고 호박씨가 되고 오이씨가 되고 백합씨가 되고 씨는 별볼일 없는데 나중에 부활하니까 다 달라져요. 여러분 장미꽃을 뜯어서 여러분 꽃병에 꽂겠어요? 호박꽃을 꽂겠어요? 응? 향기가 어느 게 더 좋아요? 당연히 백합 향기가 더 좋잖아요. 그것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활의 향기, 여러분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여러분 모습들이 얼마나 여러분 영혼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오싹하지 않으세요? 소름이 갑자기 돋아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동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하신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72장